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를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늘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친아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와 동거동락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같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의 상황에서 더욱 서로가 서로의 사랑함을 보여주었고 신실함을 잘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 못지 않는 그런 신실함과 사랑함을 보여주었다라고 바울은 늘 말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와 바울의 이 사랑하는 관계가 외적으로도 정말 신실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의 신실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내면적인 요소는 뭐냐, 내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봄으로써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서로 기도하는 관계를 가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관계를 가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너를 만난 것이 너무나 좋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기 마련이죠. 변색되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것.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밤낮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유지가 된다. 계속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왜 그러냐면요.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 뭐냐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건데, 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길은 항상 기도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언제든지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기도할 때 계속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확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기도가 충만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늘 함께 있고 싶은 관계를 갖고라는 겁니다. 함께 하고 싶은 관계, 함께 있고 싶은 관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4절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의 눈물은 언제적 눈물입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작별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할 때 이제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이제 거기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남는데 이제 바울과 헤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같이 다니다가 헤어지는 그 이별의 순간에 눈물을 흘린 것을 이제 바울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0장 36절에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람들이 다 크게 울고 목 끌어안고 이제 울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바울의 눈물을 지금 생각하면서 너를 보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사명 때문에 헤어진 것이지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은 이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것, 그다음에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사모하는 이 마음이 결국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예를 생각해 봐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녁 때만 되면 헤어져야 되는데 함께 살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귀하신 분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찾아오신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 찾아오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거주하신다. 우리 마음이 죄가 가득해도 우리 마음 속에 와서 아예 눌러서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찾아오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꼭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어떻게 가꾸어지느냐? 각자가 속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꿀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무엇을 믿는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거짓이 없이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 곧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복음의 진리를 순전하게 믿는 믿음, 이것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 부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도하고 늘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